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고넬료 같은 신앙이라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글로, 지혜로, 역사로, 문화로, 그리고 참고서로 읽으면 성경은 그냥 성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학자가 읽으면 그냥 유익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을 믿음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설교 때문에 은혜 받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이름을 심어주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땅이 있으면 땅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종로에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버스를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서 좀 일찍 내려서 가다 보니까 공익동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문동도 이름이 참 특이한 이름이지만 공익동이 참 종로구에 있어서 어떻게 가다가 제 거기 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분에게 그냥 난데없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공익동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참 유식한 분이에요. 여기는 임금이 있는 여기 이제 궁이 있는데 그 궁 안에 내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내시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지역이 공익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들이 살고 있으면 원래 내시동하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공익동인 이유는 내시가 왕궁에서 열심히 왕을 돕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원래 권력이 없어야 되는데 은연중에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돈은 있는데 권력에 뭔가 힘을 얻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한양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이 좀 열릴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신기한 자리가 공익동에 여기 내시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나 좀 잘 좀 봐달라. 왕 옆에 가서 좀 나에게 얘기 좀 잘해달라. 내시가 끝발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내시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서 살아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공익동이에요. 내시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날아보자. 이게 공익동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날 종로구의 공익동입니다. 우리 쌍문동도 앞으로 둘리동으로 바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황제의 이름은 자기가 땅을 정복했으니까 또 자기와 더불어서 관련된 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름을 더하려고 이스라엘 땅인데 오늘 가이사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황제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해 역사고 전쟁의 역사고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중요한 길목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징기스칸까지도 바로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본의 아니게 수많은 역사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보다는 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도 있고 지역 이름 지명도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 진짜 정체성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는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대폭발이 됐던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진화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체성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너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할 때에 사실 우리는 참 혼돈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처음부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고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사랑받을 고귀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된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삶을 우리는 다양하게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를 정리하고 또 내 자신의 정체를 빨리빨리 우리를 정리시켜야 우리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빌 게이츠로 인하여서 IT 시대가 열렸습니다. 첨단의 역사.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가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느껴지는 시대에서 IT를 빌 게이츠가 만들어내면서 우리 컴퓨터 속에서 가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끌어내는 IT의 시대를 넘어서 스티브 잡스의 이제는 그야말로 대단한 혁명이었던 디지털 혁명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손에 이제는 핸드폰이 모바일을 이용한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눈이 가상의 삶이 진짜 우리 혼합의 현실로 나타난 시대. 그래서 직접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물건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체험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첨단을 살아갈수록 과거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오늘 여기 고넬료는 그때 당시 이태리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이 로마의 사람이라면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이 고넬료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실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으로 열어가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지금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파송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최첨단의 삶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지 이곳에 어떤 경제가 만들어질지를 전부 다 깨뚫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누구 한 사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없고 성경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아무것도 없었던 이 인생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못지않는 삶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꿈꾸고 기대하고 한 달을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풀어가서 때로는 은행의 이야기도 있지만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자신의 한계 속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충격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갇혀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세계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아멘. 은혜를 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근거한 근거에서부터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면서 그때 당시 고대의 세계에서 창조라는 단어 자체는 획기적인 겁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 열매를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혁명적인 그 일들이 모든 사고를 이 세상에 뭔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구나, 만유 인력이 있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내는 것도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상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창조되어진 것이 온천하고 우주이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을 만나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빌 게이츠가 IT 시대를 만들어낼 때 앞으로 그런 세계가 빌 게이츠도 이제 컴퓨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다. 자기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학을 연구합니다. 엘빈 토플러처럼 미래학을 공부하고 피터 드러드처럼 경영학에 관하여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영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대화하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그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대화 속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삶의 역사 속에서도 이 최근의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런 세계가 일어나겠구나. 앞으로 가상현실과 더불어서 앞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거의 예측 가능한 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이번엔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가 있다가 거의 정확하다시피 나오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 인생을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주는 것, 우리의 모든 생애는 신앙은 이 죽음을 넘어서고 이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새롭게 펼쳐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인 겁니다. 아멘. 만일 고넬료가 자신의 형편에 만족했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유대인들보다 뛰어나다면 굳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시대적 종교 같은 그 신앙 앞에 이 고넬료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최첨단을 넘어서게 하고 신앙은 결국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경건이라는 단어, 그래서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단어가 이상하고 신비롭고 충격적이에요. 뭐 경건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받았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 유대인들은 경건, 경외, 구제, 기도가 이 신앙의 네 가지 핵심이 너무나도 쉬운 삶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그 삶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들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수준을 넘어서고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고 하나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내용에 보면 등장한 여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더불어서 며느리와 유다의 이 불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책이지만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상한 이야기만 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이 가장 지저분한 그 내용